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특별히 설교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그 산상수훈의 시작 5장의 이 앞부분, 소위 말해서 팔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지금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 예수님은 요단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안드레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그 제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이제 찾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제자들은 그들의 직업,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심지어 가족들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파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수리아를 비롯한 모든 유다 전역에 갈릴리 근방에 소문이 퍼지고 각종 병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온 사람들을 다 고치셨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진짜 그런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 관심 중에 가장 큰 관심은 고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났구나. 각종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하니 여러분 사방에 유대 전역에 있는 각종 병든 사람들이 한 번은 만나보려고 그리고 호기심으로 야,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병을 나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무리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친히 따르라라고 명했던 그 제자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보다는 호기심이죠.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이 콜링 부르셨음에 그가 다 내려놓고 따랐던 제자와는 이미 제 표현입니다. 퀄리티가 다른 거죠. 자, 그런 무리들이 지금 1절 예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좀 쉬고 좀 편안히 거해야 될 그 시간에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산에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그리고 헐벗은 자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머금고 있죠.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난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무리 가운데 있어도 정말 혈류병 앓렸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것까지도 보고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각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신다고요. 나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그래도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 밝힌 그곳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것 더 큰 은혜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요.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이 기도의 골방에서 너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집 안에서도 나에게 예배하는 이 예배의 성전이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 자체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과는 다른 것이에요. 심지어 이 많은 무리, 알 수 없는 이 큰 무리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는 특별한 은혜로 다가갈 텐데 예수님께서 저 무리들을 더 잘 잘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앉은 이유가 그가 높임을 받거나 아니면 그가 주목을 받거나 그런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 자체가 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현대 교회 건물의 그 건축의 이 강단의 구조는 높은 곳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의 해당의 구조는 높은 곳에 그리고 또한 개혁주의 교회에서 특히 루터나 칼빈이 활동했던 그들의 교회도 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마치 벽의 높은 곳에 오페라 극장 같은 높은 곳에 설교자를 세우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저 높은 곳에 있었던 이유는 내려보기 위해 깔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중들이 잘 보기 위해서고 또한 설교자도 회중들을 보기 위함인 것이죠. 눈을 마주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그런 건축 양식의 속뜻은 서로의 시선과 서로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높은 곳에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회중들을 위한 시선을 위해서 또 설교자도 회중들과의 시선을 위해서 이런저런 구조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단상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구조가 그래요. 너무나도 잘 보이는 구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 심령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펴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문장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목하여 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구석구석 살펴보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의 콜링을 듣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제자가 새벽의 용사들 당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로소 무리가 그리고 제자들이 다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이 3절부터가 팔복의 시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새벽의 용사 여러분, 이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유태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이 특히 유대인들을 향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
야, 우리의 전성기 다윗의 때가 이르러야 될 텐데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도래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팔복 예수님의 이 설교의 마태의 기록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 스스로가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치 그렇지 않을지라도 혹여라도 지옥과 같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팔복의 시작 앞에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이 관계가 형성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아주 쉽게 묻는다면 천국에 누가 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에게 구원 얻은 자, 구원받은 자, 그 사람들만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심령의 갈급한 고백,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 밝히고 있는 기도의 그 가정에 그 자리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심령의 갈급함, 이 가난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게 역설 아닙니까? 가난할 때 구하게 하시고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저 논리나 그냥 어떤 공식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뻣뻣하거나 아니면 완악하거나 강팍한 종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주인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 이 갈급함이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2번, 3번, 4번 마치 십계명도 전반부 후반부 나누듯이 이 팔복도 4가지의 복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애통하는 자 위로를, 온유하는 자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이 팔복의 전반부의 4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백성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의 용사 여러분, 이 복이 하나하나 떨어져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찾아오게 되는 이 복이 끊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게 마치 줄줄줄 이어지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복이 시작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7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 나는 가난하고 나는 늘 슬프고 애통하고 나도 줄이고 목마르고 그랬던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복이 되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망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애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온유함으로 채우기를 원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미 점진적인 복으로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가끔 뭐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위급 상황이 있어서 갑자기 이머전시 정말 기체가 흔들리고 그러다가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산소 마스크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야, 내 옆에 있는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씌워주자. 그게 아니에요. 호흡이 딸리고 그리고 정신이 몽롱할 때 내가 빨리 그 호흡을 들여 마시고 산소를 들여 마시고 정신 차려서 옆에 있는 사람 살려낼 수 있어야 되지. 이 순서가 여러분 그 마음 제가 모르는 게 아니지만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목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세상 가운데 다른 내가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 박해를 받아도 천국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따라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다시 한번 오늘 꼭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에도 악보를 띄우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이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세요. 그리고 노래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복이 나에게 8가지 복이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 복을 마치 바이러스처럼 행복 바이러스처럼 이 복을 전이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야, 우리 엄마가 기도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구나. 아빠가 기도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야, 주 안에 있으면 역시 달라지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이렇게 마치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한 사람. 여러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야곱아 너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했던 말씀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팔복을 소유한 사람 이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박해 속에서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눈 내리는 이 새벽에도 성령의 빛이 여러분들 더 밝게 채우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